남성계 특송 아주 좋았습니다. 하던 중에 제일 잘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 요한복음을 전편, 후편으로 가릅니다. 1장서 12장까지를 전편, 13장에서 21장까지를 후편이라고 부르고 전편 1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편, 표적 13장에서 21장까지 후편은 영광편. 표적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에서 나사렛을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표적, 6장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표적, 눈먼 봉사를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어서 보이게 하신 표적, 7가지 표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표적을 한 가지씩 베풀고 나서 예수님이 그 표적에 대한 본질을 꼭 일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신 후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뒤에 내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밥이다. 지금 먹은 도시락은 한 끼 지나면 다시 배고프지만은 내가 주는 밥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밥이다. 또 눈먼 봉사 보게 하신 후에 내가 빛이다. 내가 누구다. 영어로 I am. 내가 누구다. 이게 이제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에고는 I. 에고이즘 할 때 에고. 에이미는 I am. You are 할 때 비동사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에고 에이미가 아주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 7가지를 보여주시는, 나타내 주시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런 표적을 베푸셨느냐? 죽은 나사로로 살렸지만은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니지요. 그 뒤에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지만은 한 끼 지나면 다시 배고프지요.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베푸신 이유를 2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2장 11절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신 뒤에 그런 표적을 행하신 이유를 2가지를 일러주십니다.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 둘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게 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둘째는 사람들의 믿음. 근데 표적은 나타났는데 아무도 안 믿으면은 거기 열매가 없는 거지요.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에고 에이미 눈먼 봉사 고치신 뒤에 사실은 내가 빛이다. 보리떡으로 많은 사람 고치신 뒤 먹게 하신 후에 내가 떡이다. 떡인데 생명의 떡이다.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신 뒤에도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한 성경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12장까지 그렇게 표적에 대한 쭉 말씀을 하시고 13장에서 17장까지 후편의 첫 부분에서 잡히시기 하루 전날 마가 다락방에서 12제자 앞에서 심혈을 기울이신 말씀을 교훈을 전했습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날이면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마지막 날 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앞으로 당할 고난의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시련을 어떻게 견디느냐 혼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 오늘 본문인 13장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리고 14장, 15장, 16장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14장부터 16장 사이에 보혜사 성령이란 말을 3번이나 되풀이 합니다. 내가 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고아처럼 버려지는 게 아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리고 17장 전장이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7장 전장이 제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인데 이걸 예수님의 제사장 기도라 그럽니다. 제사장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왜 제사장 기도라 하느냐 하면 제사장은 사람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이 제사장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반대지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예언자고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와 허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제사장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중복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대목이 성경 읽는 요점이지요.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위한 기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한 번으로 끝난 기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요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 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다. 이걸 인식을 해야 되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바로 읽고 이해하는 올바른 적용입니다. 자, 17장, 13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자, 후편의 시작이 13장이지요.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자기 제자들 마지막까지 지성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잘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일 잘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요즘 말하면 운동권 출신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을까? 이 목표로 예수님의 문화에 들어왔습니다. 동기가 잘못된 거지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애국자지요. 우리 민족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해서 어떻게 독립을 시키느냐. 이런 마음에 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다 보니까 그게 아니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내 나라는 이 나라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뭐 이래 버리니까 야 이거 뭐이냐 너는? 응?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긴가? 반발심이 생기지요. 그래도 그 사람이 마지막 양심이 있는 것이 스승을 팔았다가 나중에 아니다 싶으니까 은 30냥 가지고 제사장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사람을 팔았습니다. 물러주시오. 뭐 이러니까 제사장들이 참 나쁘지요. 그건 네 문제다. 네가 언제는 팔고 언제는 물을 하냐? 네 문제다. 그걸 돈을 헌금함에 던져놓고 목매 죽었지 않습니까? 참 가룟 유다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까지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평범한 갈릴리 지방의 젊은이들입니다. 뭐 두드러진 게 베드로, 요한이 좀 똘똘하고 다른 제자들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그런 복음의 사건, 권능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뭐 예배당 다니려고 다닌 거 아니잖아요. 뭔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참 별 볼 일 없는 바닥 인생이 위대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위대한 것은 21장 중에 장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1장에서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지요.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육에서 난 것이 영으로 변화돼야 된다.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 물장사하던 그 한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전도자로. 복음이 들어가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그런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동두천에 숲속 장일의 학교, 인터넷에 망가진 애들 학교가 있는데 참 감사해요. 그 서울 강남의 유명한 병원 정신과 과장 아들이 우리 학교에 지난해 왔었는데 2년간 방에 앉아서 게임만 한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그 자기 아버지가 이 세계적인 병원의 정신과 과장이니까 뭘 안 해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데려왔어요. 내가 그래서 어이구 과장님 그런 큰 병원에서 안 되면 우리는 어떡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애들은 교회가 아니고는 손 못 댑니다. 나라가 못하고 학교가 못하고 가정이 못하는 걸 교회라야 한다는 거예요. 걔가 와서 지금 뭐 1년 지났는데 최고 모범생이지. 최고 모범생. 저 아버지가 놀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아들이 달라지지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도해주고 성경 예배 보고 성경 얘기하고 그 속에서 변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눈여겨보시고서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이지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환자가 예,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는 그 말씀 참 좋아해요. 자꾸 읽습니다. 자꾸. 간단한 말인데 자꾸 읽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일어나 걸어가라. 읽을수록 가슴에 뭐이 닿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은즉, 그래서 사복음서의 때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의 첫 설교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때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때가 차서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때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는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때, 요한복음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때. 내용이 다르지요. 때가 되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4절 말씀,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노동할 때 수건을 목에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마에 묶고요. 우리는 목에 걸고 일하다가 땀나면 수건을 닦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건을 허리에 묶습니다.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땀나면 그걸 닦아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말씀하시기를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이 선생은, 주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메시아, 주님. 선생은 그쪽 말로 라바이, 랍비, 큰 스승, 사부님.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사부가 되어, 이런 뜻이지요.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가 되고 스승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지 않느냐? 너희도 발 씻어주는, 서로 발 씻어주라.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 아내 발 씻어주시고, 아내는 또 남편 발 씻어주시고, 남편도 아내도 없는 사람은 뭐 자기 발 자기 씻어야지요. 그러나 마음으로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거다 생각하시고 씻어야지요. 내가 너희 발을 씻었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고서는 14절이죠.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본, 여기 표를 합시다. 본을 보였노라. 이 우리말로는 인감도장이요. 인감도장. 내가 인감도장이 됐다. 인감도장은 한 번 계속 찍으면 되지요. 외국인, 서양 사람들은 사인이죠, 사인. 내가 너희들에게 인감도장처럼 돼서 발을 씻겨줬으니, 본이 됐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어떤 복이, 뭐이 임하느냐? 17절,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있으리라. 섬겨서 복 받는다 이거지요. 뭐 높임받고 대접받고 이게 아니다. 이게. 너희가 발 씻겨주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 복이 있다. 그래서 세상 복하고 차원이 다르지요. 이런 복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13장에서 아주 크라이막스가 34절입니다. 34절. 발 씻겨 주신 것도 복 얘기하신 것도 요한복음 13장 34절이 핵심이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제자인 표시가 사랑이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마가다락방에서 아주 참 깊이 있는 교훈을 주시는데 마지막 교훈이니까 깊이가 있지요. 대충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혼을 기울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 많은 세상이지만은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 대신에 뭡니까? 믿어라. 선택입니다. 근심이냐 믿음이냐. 둘을 같이 하면 안 된다 이거. 새벽 기도 잘하고 낮에 걱정하면서 한숨 푹푹 쉬면 그게 뭐냐 이거. 둘을 같이 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근심할 끼냐 믿을 끼냐. 선택이요 선택. 근심을 택할래 믿음을 택할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믿음이지요. 17장에 가서 기도라 했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 마가복음의 때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 요한복음의 때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때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 위해서 깊은 기도 17장 전장의 기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장의 기도가 그때 끝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또 우리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계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살아있는 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17장을 읽어야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13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중에 13절이 참 요긴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가슴에 품고 있는 기쁨을 제자들도 충만히 충만 누리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요.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사실은 기뻐할 자리가 아니지요. 지금 날쌔면 십자가에 죽게 돼 있는데 뭐 기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지요. 내가 지금 가슴에 담고 있는 이 기쁨을
내 제자들도 충만히 기쁨 누리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멋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한숨 짓고 따분하고 울적할 일이 많지요. 그래서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그래 in spite of인데 우리의 신앙은 in spite of의 신앙이다. 걱정거리, 자존심 상하는 거, 염려, 근심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 그 기쁨 충만히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신앙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가느냐? 21절 아버지여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제자들이 내 안에, 내가 저희들 안에. 그래서 모두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대학 시절에 종교철학 공부할 때에 종교철학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아타락시아. 중세 스토익 철학에서 말하는 철학 용어 중에 아타락시아.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감격, 최고의 기쁨. 아타락시아. 불교에서는 그걸 열반이에요. 열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격, 감동, 기쁨, 그게 아타락시아. 이걸 철학에서는 뭘 잡냐면은 신인합일, 신과 인간이 하나 될 때, 그때 최고의 감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하니까 그걸 실감이 나더라고요. 성령의 은혜를 온몸으로 받게 되면 세상의 기쁨은 저 구름 밑에요. 세상의 어떤 기쁨, 행복도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하시고 하늘 문이 열릴 때에 그 감격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아타락시아. 그게 딴 거 아니에요. 말이 신인합일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심을 누릴 때 아타락시아, 최고의 기쁨, 감격, 그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 돼요. 성령 충만.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높아지고 높아져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감격, 기쁨, 행복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쭉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충만히 누르는 데까지 자꾸 날로 높아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근심, 염려, 질병, 상처 많습니다. 사노라면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사연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날로 날로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 처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